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희입니까 그들입니까 입니다. 너희입니까 그들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2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든 날이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을 말하는 건가?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만 증거하시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하는 거예요. 난처하게. 심지어는 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걸 궁리했어요. 그날이에요. 그날. 자, 그런 때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들으려고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마치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모습과 비슷해요. 한편에서는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부패합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과 짝하여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구별함을 잃어버리고 그러고 살아서 교회가 거룩한 단체라고 하는 신뢰를 잃어버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티 기독교라 그래가지고 막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비난과 공격을 가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는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과 비슷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주님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그 모여드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둘로 구분하고 있어요. 둘로.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자,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구분하셨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그들로 구분하셨어요. 비슷한 내용인데 마태복음 4장 25절부터 5장 1절까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둘로 구분하셨는데 뭐라고 구분하셨냐?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셨어요. 자, 그러면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진리의 핵심보다는 병 고치는 거 구경하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구경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무리라 그랬어요. 반면에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무리의 특징이 뭐냐면 그저 병 고치는 거나 구경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구경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어떤 책임도 안 지려고 그래요. 어떤 의무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떤 십자가도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대가를 지고, 이걸 합해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제자라 그래요. 제자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하되 교회는 다니되 어떤 책임도 지는 거 싫어해요. 어떤 의무도 감당하는 거 싫어해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나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무리 같은 교인이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한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제자 같은 교인이라 그래요. 다르죠. 다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너희, 그 다음에 그들,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데, 자, 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여기 보면 밭이 몇 가지가 등장하죠? 4가지 밭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앞에 나오는 3가지 밭,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 이건요 모양은 좀 다르지만 이 3밭은 뭡니까? 전부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들에 해당해요. 그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십자가 질 생각이 없는 사람들. 또 마태복음 5장 1절로 본다면 무리에 해당해요. 그리고 좋은 땅, 우리가 흔히 옥토라 그러죠. 이 옥토는요 어디에 해당하냐? 너희에 해당해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보면 제자에 해당합니다. 제자. 자, 그러면 이 4가지 밭이 왜 앞에 3가지 밭은 그들에게 해당하고 왜 옥토는 너희에 해당하는가? 4가지 밭을 잠깐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밭이 길가밭이잖아요. 길가밭. 본문 4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길가밭의 특징이 뭐냐면 딱딱해요. 씨가 파고들질 못해요. 그럼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원래는 안 그랬어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다 보니까 길이 점점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미 아시다시피 이 밭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처음에는 이 마음이 참 선했어요. 처음에는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는요 이 마음이요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다가 사람에게 상처를 자꾸 받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저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밟혀보고 저 사람에게 밟혀보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질 못해요. 예배는 드리러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요 아주 작은 책인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내용이 뭐냐 하면 악마의, 이 책에 보면
악마도 고참 악마가 있고 신참 악마가 있어요. 이 고참 악마가 이제 막 악마 일을 시작하는 조카, 그 조카 악마 이름이 웜우드인데, 이 웜우드에게 야, 어떻게 하면 인간의 영혼을 잘 쉽게 타락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자기 경험담을 토대로 31편의 편지를 써요. 그 내용이 그 책이에요. 그 중에 한 내용입니다. 한 신사가 일주일에 하루를 비워놓고 그 하루는요, 습관적으로 도서관에 가가지고 신앙서적을 읽어요. 신앙서적을. 자, 그런데 이 신앙서적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꾸 싹이 트느냐.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막 스멀스멀 생기는 거예요. 좋은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데 마귀가 찾아와요. 여보게, 뭘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하는가? 점심시간이야. 가서 밥 먹어야지. 그러니까 시계를 보니까 진짜 점심시간이에요. 그래, 점심 먹고 마저 생각해야지.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근데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마귀가 또 찾아와가지고, 밥 먹을 땐 밥 먹어. 딴 생각하지 말고, 밥 먹을 땐 그냥 밥 먹고, 밥 다 먹고 생각하라고. 그래. 그리고서 어떡합니까? 그 생각을 접어두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밥 다 먹고, 다시 도서관으로 가서 아까 하던 생각 마저 하려고 도서관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 오늘 바쁜 일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는가? 자, 오늘만 날인가? 자, 빨리 가서 그 바쁜 일 처리하고 하던 생각은 나중에 천천히 하라고. 그러니까 이 신사가 그럴까? 그러더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더라.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사는 세상이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되는 건 줄 알고, 아까 잠깐 페이스북에서 기사를 봤는데요.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지금 추진되는 이 법이 완전히 통과가 되면은요, 이창원 목사가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김재원 권사님이 예배를 안 나왔어요. 권사님, 예배 나오셔야죠. 이 전화하잖아요. 저 벌금 300만 원 문대예요. 예배 나오라고 권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이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내 인생에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질 않는데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려지긴 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새들이 와서 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새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채가 버려요. 마귀는요, 마음의 밭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져가야죠.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않죠. 그래가지고 악한 마귀는 그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속삭여요. 은혜 못 받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너는 교우들에게 상처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못 받는 게 그거 당연한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떡합니까? 점점 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되게 만들어요? 그들이 되게 만들어요. 너희가 되지 않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밭이 있어요. 두 번째 밭.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 자, 본문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밭의 특징은요, 겉에는 얇게 흙이 덮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옥토인지 아닌지 분간이 잘 안 가요. 근데 조금만 들어가면 돌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씨가요, 이 돌밭이요, 그래도 길가밭보다는 나아요. 왜? 조금 내리니까 조금. 그래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건 매 한 가지예요. 이 길가밭에, 이 돌밭에 속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는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잠깐 동안 은혜 받아요. 감동해요.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가지 못해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뭔 일이 있었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교회를 나서면서 세상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뭡니까? 그 믿음도 은혜도 능력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제목도. 내 삶에 적용하기는커녕 제목도 모른다니까요. 제목도. 이게 돌밭이에요. 돌밭.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성경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밭이 어떤 밭이냐? 가시떨기 밭이에요.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가시떨기 밭의 경우는요,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상태로 아까 앞에 나온 길가나 돌밭보다는 좀 나아요. 어느 정도 뿌리는 내렸어요. 근데 환경이 좋질 않아요.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가시떨기 밭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여러분, 이 기운을 막았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원어적으로 질식시킬 정도로 숨을 못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의 걱정거리, 두려움, 이거예요. 두려움. 두려움의 어원이 뭐예요? 질식시키다예요. 목을 물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 가시떨기 밭은 뭘 의미하느냐? 아까 길가밭이나 돌밭은 자기 내부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다지 갈망하지 않고 간절함이 없는 내 속의 문제예요. 근데 가시떨기 밭은요, 외부 환경의 문제예요. 고민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걱정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두려움 때문에 걸려서 넘어져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에. 이 청년은요, 진리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 발로. 그런데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과 염려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건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돈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내 친구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요. 마가복음 10장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다 무슨 뜻일까요? 내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아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들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이 세 밭을 설명하는데 이 세 밭이 모두 어디에 속해요? 그들 또는 물이 여기에 속해요.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옥토죠.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무리와 제자로 또 그들과 너희로 두 부류로 분류하신다면 나는 어디에 속할까?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디에 속할까? 내가 과연 무리에 속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의 제자에 속하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김받는 그들에 속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너희에 속하는지. 근데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두 가지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만히 보면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부예요. 자, 본문 13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이제 그들이에요. 그들이 누군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도 예배가 무시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도 기도가 무시되는 거예요. 몰라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자, 14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들로 표현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에요. 조금 있으면 뭐를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는 더더욱 할 수가 없죠.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이에 비하여 너희에 속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16절로 17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특징이 뭐냐?
굉장한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듣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도 보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 보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남아있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면 나는 누구예요? 너희입니다. 근데 도대체 내가 뭘 들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못하면 10중 8구 그들이에요. 자, 그 다음 너희와 그들을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맺지 못하느냐. 근데 이것은요, 이 첫 번째 기준과 연결이 돼요. 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듣질 못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옥토가, 좋은 땅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때가 이름에 이렇게 결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고 있는데 결론을, 그 각 책마다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먼저 우리 오늘 본 마태복음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느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0절은 이렇게 결론 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그 다음 누가복음 8장 1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이 세 책의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론? 뭘까? 여러분, 누가 좋은 땅을 가진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누가 너희에 해당합니까? 좋은 땅도 안 가졌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그들이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내 욕심껏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놈들이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만 자꾸 외친다고 그게 되겠느냐고요. 먼저 좋은 땅이 돼야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죠. 너희가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가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요. 지키게 하라. 왜? 이게 제자니까. 이게 제자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가 뭐예요? 좋은 땅이에요. 너희예요. 제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요. 이런 사람들이. 저는 이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유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면 좋은 땅은 하나잖아요. 근데 안 좋은 땅은 세 개예요. 그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이게 세 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뭐예요? 좋은 밭이 좋지 않은 밭보다 적어요. 적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밭만 가진 줄 알아요. 나는 좋은 땅,
뭐 나는 가시떨기?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요, 이 네 가지 밭이 다 있어요. 이 네 가지 밭이 다 있어요. 한 가지 밭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가지 밭이 다 있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요, 좋은 땅이 차지하는 부분보다는 아마도 좋지 않은 땅이 차지하는 부분이 더 클 거예요. 속상하지만 더 클 거예요. 자, 근데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예, 나는 기독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질 않아요. 그냥 대충 살아요. 되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배 전혀 안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예배 전혀 안 드리면서도 물어봐요.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예, 기독교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갈 줄 알아요. 여러분, 자주 강조하지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던 사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던 사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던 사람에게조차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요? 제자가 아니에요. 너희가 아니에요. 좋은 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해당되느냐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해당하느냐고요? 무리에 해당합니까? 제자에 해당합니까? 그들에 해당됩니까? 너희에 해당됩니까? 주님께서 전파하시는 진리 자체에는 진리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거야. 나는 어떤 헌신도 감수할 거야. 나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거야. 나는 내 앞에 할당된 십자가를 잘 감당해야지. 이렇게 누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이 세상은 더욱더 그래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도대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는요, 성경 읽다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치 예레미야가 징징 울면서 다녔듯이, 하나님 우리나라 어떡한대요? 우리 나라 어떡한대요? 울면서 다녔듯이 우리가 지금 그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너희가 돼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죠. 이 약속 붙들고.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려있고
내 기도에 내 자식놈이 달려있고, 내 기도에 우리 교회가 달려있고, 내 기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달려있기에 하나님이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인생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누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밤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 이 민족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에 맞게 내가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이어야 될 때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